저는 시리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하신 일, 또 성도들 몸의 부활에 대해서 앞주까지 시리즈로 쭉 전했고, 오늘은 성도가 부활할 때 받을 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2017년 이후로 부동산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대출로 아파트나 주택을 산 사람들은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부동산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부동산 투기가 엄청나게 일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고 강력한 대출 제한을 했었고, 이전보다도 대출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지금 아니면은 내 집 마련할 수 없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소위 영끌 대출을 해서 부동산을 집을 샀습니다. 영끌이란 말은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신조어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한다, 이런 신조어예요. 아파트를 은행 담보대출과 신용대출과 또 그의 무슨 캐피탈이나 이런 데에서 대출해서 100%를 대출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출을 한 후로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고금리 인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금리가 막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장기화되면서 집 산 사람들이 곡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영끌로 산 이 아파트가 전세 보증금을 받고 새로 주었는데 주변 시세가 수억 원씩이 떨어져 버리니까, 산 집의 주변까지도 다 수억 원씩 떨어지니까 재계약 때에 전세 보증금을 많이 내리든지 내줘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추가 대출은 되지 않고 세입자에게 오히려 역으로 1억 원당 40만 원 정도씩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역월세라고 합니다. 오히려 집을 들어와서 산 사람한테 역월세를 내야 될 상황이 되고 나니까 계속 이것이 누적이 되었습니다. 누적이 되고 나니까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고금리 대출로 청년들이 삼포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삼포시대. 연애 포기하고, 돈이 없으니까 결혼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이게 고금리로 수입은 적어지고 여러 가지 물가는 막 계속해서 상승해서 올라가니까 버는 수입과 쓰는 지출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부도가 나지 않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신용 불량자가 되면은 결국은 삶을 포기하는 자살까지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엄청나게 자산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끌을 하는 목적이,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는 물론 부동산 투기를 해서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목적은 젊은이들이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해서 이렇게 아마도 영끌을 해서 아파트를 사지 않았나 싶어요. 속히 젊은 사람들도 내 집 마련하는데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이자 좀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세계 정세라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도는 하늘의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일을 통해서
내 영혼이 부활해서 가서 살아야 할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집을 만들러 가셨다는 말씀을 믿습니까? 그리고 성도의 몸이 부활한 후에, 이 앞주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한 후에 누구를 만나러 가지요? 예수를 만나러 가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영의 생명을 부활시켜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킵니다. 부활시켜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데,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림받은 이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게 뭐냐면 혼인잔치라고 비유를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10절.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서 하는 일을 혼인잔치에다가 비교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혼인잔치, 기쁨의 잔치는 무엇을 하는 잔치일까?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이 의로운 행동,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온 그 삶을 심판하셔서 그 사람에게 빛나고 깨끗한 영적인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의 혼인잔치, 기쁨의 잔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저 하늘에 심판이 없다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 내 삶에 선악간에 내가 한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도는 반드시 자기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3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집 짓는 데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집 짓는 데다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는데, 금과 은과 보석이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집. 14절을 자 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불을 확 불로 태우면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신의 영을 위해서, 부활의 때를 위해서 살아온 삶은 그대로, 그 평가는 그대로 남았다는 겁니다. 15절. 만일 그 집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집을 지을 때 나무나 집이나 풀 이런 것들로 집을 지어놓으면 불이 타면은 불이 나면은 싹 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온 삶은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성도는 불가운데, 이런 사람은 불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유업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부활되기는 됐는데 유업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나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산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에 받을 상이 무엇일까? 이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받을 상이 뭐냐? 첫 번째는 신령한 몸이 받을 영광입니다. 이 영광의 광채예요. 이것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에게서 모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몰라봤잖아요. 이전과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혀 제자들마저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부활한 후에는 광채는 없었어요.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광채가 없었습니다. 광채가 없고 이전과 거의 다르긴 했지만은 부활체가 어떤 나타나는 광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의 몸은 순간 이동도 됐잖아요. 문이 닫혀져 있는데 방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리 이동을,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몸은 손으로 만질 수도 있었어요. 또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영광의 강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림 그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배후에 쫙 후광이 막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막 그려놓는데 그건 다 사기예요. 그러고 연예인들 배후에 광채가 나온다? 무슨 광채가 나옵니까? 예. 분장 싹 벗겨놓으면 우리보다 더 못해요. 그거 속지 마세요. 예수님도 부활하셨지만은 어떤 후광이 나타나고 광채가 나타나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늘에 오르신 후에는 그 몸에서 광채가 나타납니다.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서 16절.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용모가 그의 얼굴이 태양이 맹렬하게 빛을 비추는 것 같이 비추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체가 부활하셨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하늘에 오르신 후에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엄청난 영광의 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바울 사도가 만났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사도행전 22장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서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광채가 났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승천하신 후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처럼 성도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아서 광채가 드러나야 돼요. 하늘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부활하여서 올라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42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부활이 이렇다는 겁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예수님은 해잖아요.
예수님은 해처럼 빛나는 광채를 가지고 계셨고 또한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고 또한 별과 별들 사이에 또 빛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뭐 뻔히 아는 거지만 사진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뭡니까?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가장 강할 때는 사진이 잘 안 찍혀요. 그래서 떠오를 때나 석양의 햇빛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봐보세요. 저거 뭐예요? 달. 부활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보세요. 저건 별인데 별 이름이 시리우스 별이더라고요. 가장 밝은 별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 다음 또 하나 봐보세요. 저 뒤에 있는 것들은 흑그물의 해. 그렇죠? 앞에 있는 건 밝은데 저희 뒤에 있는 건 흑그물의 하다 그 말이에요. 희미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나는 성도들이 부활할 때에 모두가 다 저 달리든 아니면 가장 그 빛나던 별이든지 이렇게 부활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흑그무리하게 보일뚱말뚱하게 부활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부활 때에 무엇에 의해서 영광의 강철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영에 있는 생명의 성장과 내 영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 생명의 성장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변화에 따라서 이 강철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신령한 성품 자꾸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이 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니라 또 이 그 광채가 안 나타나는 경우는 왜 그러는가? 정욕을 쫓아서 부패한 삶을 살다 보면은 영광의 강채가 없는 부활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겨우 영이 구원받아서 부활한 경우는 강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지금이야 뭐 육체로 가려졌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부활한 몸으로 나타날 때 한눈에 다 나타나는 거죠. 저건 흑그물이, 여기는 중간쯤, 여기는 빛이 화려하게 빛나고 우리 모두 다 좀 화려한 강체로 빛날 수 있는 부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받을, 예수님께 받을 하늘 유업입니다. 하늘 유업도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하늘 유업이 뭐냐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이것에 대한 보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권세까지 다 받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은 유업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도 땅 위에 있는 자들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두가 다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대가로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겁니다. 이게 하늘 유업이에요. 이런 것처럼 성도도 부활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에 하늘 유업을 받게 됩니다. 그 비유를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열 문화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가셨잖아요. 왕권을 받으러 가신 겁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는데,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 뭘 주셨어요? 문화를 주셨다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열심히 그것을 활용해라 그 말이죠. 왕위를 받아 다시 왔을 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17절.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자, 한 문화 가지고 몇 문화를 남겼는가요? 10문화를 남겼어요. 뭐에서요? 장사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재물과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주님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문화를 남겼는데 뭘 준다고 그랬어요? 10고을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10고을을 다스리라는 것은 어디 가서 다스리라는 겁니까? 새하늘에서 가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예루살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나가서 고을을 다스리는데 어떤 사람이 10고을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5고을을 다스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문화 받은 사람, 그 중에서 한 명은 또 어떻게 했을까?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24절.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건강도 주셨고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다 줬는데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다 써버렸어요. 성공하는데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영적인 열매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이 땅에서 낭비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그 있는 것까지도 뺏어다가 더 많은 자에게 줘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큰 환난이나 박해도 없었지만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부에서 조금 압력을 가하니까 교회 안 다녀버린 사람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합니다. 핍박이라 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러는데도 거기 앞에 무릎을 꿇고 신앙생활을 안 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겁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꾸만 돈 벌어야 되고 또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빠서 예배도 못 드리고 신앙생활 못 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영적인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불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늘에 유업이 없어요.
성도가 부활할 때 주님께 받을 상급이 하늘 유업입니다. 14절.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영혼의 상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 사도의 삶의 목표가 무엇느냐? 바울 사도는요,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큰 집에 사는 거, 좋은 자동차 타는 거,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권력 잡는 거,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이 아니었고,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하늘의 상을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참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조금은 어리석게 보거든. 참 세상에서 누리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살아야지 무슨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세계를 위해 사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부활한 후의 삶이 평등하다면은 이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충성했던 사도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에도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당시에 그 신앙을 위해서 목숨 바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나 그저 겨우 교회나 한 번씩 나오고 영혼 구원이나 겨우 받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나 내세에 가서 똑같은 평가를 받는다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받는다면 얼마나 주님은 불공평하신 분입니까? 목숨 바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예배마저도 못 드리고 11조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똑같이 주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지? 그러면 이것은 평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나라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평등한 것이 아니라 공평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 29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이 아니라 공평합니다. 내가 한 만큼 받는 겁니다. 100명이 달리기를 했는데 저 출발선에서 끝머리 결승선까지 갔는데 다 오니까 기다렸다가 평등이야 해버리면 누가 달리기를 합니까? 누가 노력을 합니까? 천국은 평등한 곳이 아니라 천국은 공평합니다. 내가 한 만큼 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16에 17절 공동 번역입니다. 육체의 욕정을 채우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정을 거스릅니다. 육적인 사람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매사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돈 많이 벌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성공하고 더 재밌게 살고 더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체의 욕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16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예.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의식주가 필요하지만은 이것만을 위해서 육체가 즐기고 행복하게 살고 이것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면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39편 5절에서 6절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이 최근에 이분이 어떤 사고로 뇌를 다쳤어요. 중환자실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이 저하고 동갑인가 한 살 더 먹었구나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평소의 삶을 내가 보건대 오직 돈이요. 오직 돈. 오직 돈만을 위해서 살아요. 돈을 벌어서 그냥 막 건물 짓고 뭐하고 이재미로만 인생을 사는데 10,000원을 쓰기가 아까워서 못 써요. 누구한테 식사 대접도 안 받습니다. 왜 식사 대접을 안 받을까요?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몇만 원짜리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아내한테 승낙을 받고 밥을 먹어요. 그런데 갑자기 뇌를 다쳐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어요. 자, 누구 될까요? 그건 모르지요. 그건 누구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게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몸의 부활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보이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순간에 사라져요. 저도 살아보니까 요즘 내가 많이 돌이켜봅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인생이 가버렸지? 저기 두 신혼부부처럼 인생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너무 인생이 빨리 가버렸어. 자, 거울 쳐다보고 저는 그럽니다. 뭐 하면서 너는 그렇게 얼굴이 변했냐? 순간적으로 가버렸다니 인생이. 나도 꼭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 때도 있었어. 근데 언제 순간적으로 가버리고 이제는 뭔가 하려고 해도 내 몸이 안 따라줘요. 이제는 내 몸이 안 따라줘서 못 하겠어. 그 팽팽하던 젊고 젊은 시절을 다 보내버리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오래갈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우리의 장막집이 곧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제 아내가 건강식품을 많이 갖다 줘요. 그래서 나는 건강식품을 열심히 먹습니다. 근데 한참 먹다 보면 저는 그래요. 무엇이 좋아서 뭔지도 잘 몰라요. 한 주먹이 되어 있어.
이걸 뭐 어디가 좋은 거야 하면서 아내가 준 거니까 독약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털어넣어요. 어디가 좋은지 어쩐지는 모르고. 그리고 이제 늘 아내는 당신이 건강한 것은 나 때문이야. 그건 저는 그러죠. 원래 체질적으로 건강해. 늘 저는 그렇게 둘이 논쟁을 합니다. 그래도 무너집니다.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이 흙으로 만든 집이 아니고 하늘에서 만들어 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오늘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잠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잠깐인 것에 투자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걸 투자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천국에서 살아야 할 영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리석은 짓이죠.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산다고 그러면 어리석은 짓이 되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삶을 마감할 때에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나는 내 인생 이만하면 잘 살았다, 만족하다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후회가 될 것 같아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내 인생을 마쳤으니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주님이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부활할 때에 우리가 받을 상에 대해서 부활체가 입을 영광의 광채와 하늘 유업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부활 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